이번 달부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2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0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네, 별칭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누군지 이해할 수 있을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별칭들이 많이 있는데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앙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벨부터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인물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개성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6절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고 당연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뒤에 보일 사람 없습니까? 다음에 여기 높이더라도 조금만 높이세요. 청년들 잘 안 보여요. 형제 잘 보입니까?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형들에게. 그런데 노예지만 좀 아마 1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10대 초반에 후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저하고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셉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시원한 이렇게 식혜로 좀 주면서 이렇게 좀 먹으라고 시원한 맛있다고. 그리고 또 이제 옷도 보니까 노예들이 입는 옷이 안 이쁘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거든요. 옷은 좋은 걸 하나 준비해서 주면서 내가
요셉 너를 위해서 좋은 옷을 하나 준비했다면서 옷도 선물도 주고 호감을 가지고 주인 마누이 자기를 아주 잘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님들한테 노예로 팔려서 엄마도 아버지도 멀리 떠나 노예 생활하는데 주인 마누이 잘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 마누이 마음에 동기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잘해주다가 어느 날 또 주인 마누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아마 요셉은 오늘 또 주인 마누이 뭘 좋은 거 주시려나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주인 마누이 계시는 안방까지 갔는데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인 마누이 본색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네가 보니까 비록 노예지만 키도 잘생기고 인물도 좋고 총명하고 앞으로 장래가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런데 노예로 평생 살기에 너무 아깝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줄 테니까 나와 한번 동침하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다가 평생 노예로 죽어야 되는데 양자로 삼아줄 테니까 내가 너를 든든한 후견자가 되어줄 테니까 오늘 나와 한번 동침하자. 우리 청해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름이 찬스 아닙니까? 찬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한다, 청해들. 주름이 찬스라고 요셉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랬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너 주인 날이 알면 큰일 납니다 이랬죠. 요셉이 대답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라.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 나발도 자기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방에 같이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는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놈의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밖에 범죄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지혜로운 왕이고 로마 제국 이전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황제입니다. 점령한 점령지의 나라들을 전멸시켜버리지 아니하고 그 나라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3년씩 5년씩. 그리고는 그 친구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어서 말하자면 공부를 시키는 거죠. 자기들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치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자기들이 훈련한, 자기들이 세웠던 현지 주민 공무원들이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두라 광야 앞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나팔과 비파와 금은고를 펼 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능력입니다. 절대 순종, 적극적인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황제가 불쌍히 여겨서 장학금도 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 높은 직위의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충성해야죠, 당연히. 이 나팔을 부는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야 이 세 젊은이가 마치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금시사게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불렀습니다. 감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 친구들이거든요. 시켜서 공무원으로 임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녀석들 중에 세 사람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적극 죽이지 아니하고 한 번만큼은 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왕에게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말하는 계시다면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때 사용했던 것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황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점령시켜버렸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의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같은 신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비록 지금 현재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잡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아니했느냐. 너 아침마다 소제를 드리고 안식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절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만! 더 이상 오지 마라. 더 이상 오지 마라. 누가 너희들을 명하여 성전의 마당을 밟게 했느냐? 이사야 1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만홀히 여겼다. 우리가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관심이 없고 소홀히 여긴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기도 동일하게 경고했습니다. 내 악인들을 징계하였고 내 표역인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제가 예를 많이 들죠. 아버지,
전통적인 우리 아버지, 엄격하지만 그 아버지를 끔찍히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요즘처럼 아버지 우습게 안 되겠습니다. 요즘 뭐 우습게 안 되겠는지 우습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느낌은 그런 느낌이 와요. 아버지한테 말 함부로 막 놓고 아버지가 친구인지 뭐 아버지가 헷갈립니다. 그래 안 했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아버지 다 하시고, 그렇지만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그렇지만 아버지 한 말씀 기침 한번 하면 조심하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누나들하고 싸운 거 아버지 알고 계시나? 두려운 마음에 막 지레짐작 먼저 가서 사고하고. 왜?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사랑했거든요. 이 경외함은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마노리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뭔 줄 알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상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애굽의 왕자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대영제국의 지금의 영국의 왕자 왕세손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유명한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 있죠? 만수르. 혹시 여러분들 뭐 만수르 사진 들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요즘 그 희한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만수르, 우리 어른들이 혹시 모르실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재산이 28조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50조 된다고 하는데 만수르 사진을 포켓에 넣어 다니면 만수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안기로 굴러 들어온다. 모세 시대의 애굽의 황제는 오늘 시대의 만수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세계 최기열관, 세계의 최고 부자가 애국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왕자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뿐만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던 시대가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이고 그의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의 직위를 포기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됐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수모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혹시 애굽 모세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가 내가 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는 애굽의 군인들로부터 쫓기는 자가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노예들이 사는 계곡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는 지금까지 왕자의 지위에 직분에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왜? 모세는 믿었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80년 동안 건강하게 세상에서 복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상급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오래간다, 그것을 모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9월달에 우리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9월부터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때 가서 상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 역시 상급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구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서 법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짊어지고 와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어리에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대신에 그가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최초의 선교사로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조금 은혜를 베풀어서 49대 때렸는데 그걸 5번 맞아 해장을 3번 맞았다.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일주일 동안이나 풍랑의 위험, 죽을 고생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면류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급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우니까 지금 자기가 포기한 것, 지금 자기가 버린 것,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서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목적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목적 아니거든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 상급을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세상 상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굵직굵직한 사고가 터지면 꼭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의 장로, 어느 교회 목사, 죽겠어요. 속이 상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 직분 받을 때 수약하고 다 받거든요. 무슨 수약하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수약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수약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받는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교회의 직분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상급에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 그 직분이 부끄러운 직분이 되어서 버린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위에서 과장님이 지켜보고 부장님이 지켜보고 사장님이 지켜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 신앙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쉽습니다. 목사님도 안 쉬우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하는 성도님들,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고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길은 넓은 브로드웨이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몽고메리를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몽고메리 땅에서 웬만한 사람도 서로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다 잘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믿음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산믿음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희박한 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확신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에 무슨 소리?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살았어요. 800살,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야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질 건데 너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구름을 본 적도 없고 비를 본 적도 없고 배가 어떻게 생긴지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도 비도 배도 본 적도 없는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상주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뭐냐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은 너무나 쉽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훈련받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이라는 개념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보이지 아니하니까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고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분의 말씀과 성경은 우리 행위가 달라지지. 우리 행위 얼마나 멋지게 변화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